사랑과 진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주말 토요일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영혼이 깨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잘 탐구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토요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생명의 지식을 습득하게 하시고 배운 말씀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말씀에 집중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혜롭게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6장, 7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은 이제 마지막 환상이죠. 8번째. 네, 어쨌든 우리가 지금 구약을 뒤에서부터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이게 저에게도 좋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사실 이거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 않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을 읽기는 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읽는 것 통독하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하고는 정말 명백하게 차이가 나는 건데 뭐 내 마음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좋고 알아야 내가 또 뭐 옛날 말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이제 우리가 또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도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시간이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6장 1절부터 8절 여기 이제 마지막 환상입니다. 마지막 환상은 1장에 나왔던 첫 번째 환상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환상이 이제 회복을 전제를 해서 이렇게 위로하는 말씀인데 여기 8번째 환상도 이제 비슷하고 오히려 1장에 나왔던 첫 번째 환상을 현실적으로 이루는 그런 환상이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6장 1절부터 8절까지 신장로님께서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주시죠.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예, 지금 6장 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 8번째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면 1절 끝에 보면 구리산 나오죠. 구리산. 그러니까 이 환상은 이 구리산에서 네 병거가 나와요. 그 구리산사 네 병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네 병거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거는 뭐냐면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거에 말들 색깔이 나오죠. 병거를 맨 말들이 이 색깔은 별로 의미 없는 겁니다. 예, 그냥 색깔이기 때문에 색깔의 의미를 찾진 않아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환상은
그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세계 만방에 이렇게 편만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내 병거 그랬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적 내 병거가 그랬는데, 이건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이동 수단으로 이제 봅니다.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그 구리산, 이게 이제 고대 중동에서 구리로 된 산은 하늘문이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고대 중동에서 구리산 그러면 하늘문을 상징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 병거들은 하나님의 막강한 권세를 가리키는 이 두 구리산 사이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구리산, 하늘문, 하나님의 막강한 권세를 가리키는 산, 그 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왔다. 2절, 3절은 그런 네 병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네 병거가 뭐냐 물었더니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 바람, 사는 인간의 수라 그러죠. 인간의 수니까 환란의 수인데, 사가 세상의 수, 인간의 수가 되는 것은 방향이 사방향, 네 방향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수, 땅의 수가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네 바람은 네 방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방위를 뜻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공동 번역에는 이것을 네 바람을 영으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 네 영이다. 원래 바람, 이게 영과 같은 말이죠. 어쨌든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어쨌든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어디로 나가는 것이냐? 하여간 온 세상을 다 이제 두루 다니는 거죠. 이제 검은 말, 흰 말, 어룽진 말, 7절 건장한 말, 이 말들이 이제 사방으로 이제 나갑니다. 사방으로 나가는데 왜 나갔는지는 사실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8절을 보면 북쪽으로 나간 말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비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유추를 해보고, 특히 뭐 문맥에서 이건 뭐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6절, 7절 이런 말들이 7절에 보면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그러니까 이 말들이 땅에 두루 다닙니다. 두루 다니는 목적은 이제 좀 8절에서 보겠습니다. 8절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북쪽만이 아니라 사방으로 나간 모든 이 말들이 아마 하나님의 영을 쉬게 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북쪽 말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내 영을 쉬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편안하게 했다는 건데, 표준 세번역은 번역을 잘했다 그래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고. 공동 번역은 그냥 주의 영을 모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잘된 번역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사방으로 흩어진 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시원하게 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나간 자들, 하나님의 명을 받고 나간 자들이 세상을 다 평정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났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됐다 하는 거죠. 실제로 그 북쪽만 이야기한 거는, 북쪽에는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다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북쪽에서는 사실 엄청나게 큰 일들이 일어났죠. 유다가 587년에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그 강성했던 바벨론이
졸지에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세계 판도가 뒤바뀌고, 그리고 이제 고레스가 그 바벨론을 정복하자마자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그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이 포로들이 이제 특히 유다 백성들 다 이제 그 자기 나라로 귀환을 했죠.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뭐 엄청나게 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페르시아가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 평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여기서는 페르시아 역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절대로 자유롭지 못할 거다. 하나님께서 평정하실 거다라는 그런 이제 그 믿음, 소망, 희망을 이제 갖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뭐냐 하면 내 말들이 왜 갔냐, 북쪽으로 왜 갔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 고국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동서남북으로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을 거니까 다 돌아오게 하는 건데, 특별히 이제 북쪽에 바벨론이 있고 아직 거기에 유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거죠. 역시 에스더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했는데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하게 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보내서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방으로 퍼져나간 병거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음으로써 흩어진 유대인들을 이제 거룩한 땅으로 되돌아오게 할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병거, 이 말들의 파송 목적은 이제 나왔죠.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향으로 데려오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말들을 파송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시다 하는 거죠.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 가장 놀라운 예언은 예레미야가 70년이 차면 해방이 될 거다 하는 이제 이런 예언이죠. 이런 예언은 정말 정확하게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 스가랴가 지금 쓰고 있을 때는 아직 70년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70년이라는 건 실제로 나라가 망하고는 50년입니다. 근데 주전 587년의 망약이 20년 전에 이미 1차 포로로 끌려갔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치면 이제 70년인데, 어찌됐든 뭐 이제 포로 587년부터 치면 아직은 70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도 포로들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포로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참 재밌죠. 하나님께서는 뭔가 조치를 취하시는데 백성들은 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하여간에 그런 뭐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8번째 이상이라는 거 봐서 병거, 말 혹은 내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공의를 이제 이 땅에 이루신다 하는 것. 유대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 이루신다.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의 약속은 70년이 차면 돌아오겠다고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는 시점에서 이 백성들을 다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결과다 하는 거죠.
우리는 우연히 뭔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 역사에서 행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뜻,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결과다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뭐 그러니까 사실 유다는 그 요즘 모르겠어요. 요즘은 유다가 이스라엘이 뭐 그렇게 뭐라 그래요? 그 불행한 민족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이 나라가 망해서 이렇게 지금 시온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보면 유다는 사실 참 불쌍하죠. 정말 치욕으로 점철된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87년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그 땅에 다시 다윗 왕조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남의 나라 식민지로 살고 있다가 결국 AD 70년에 로마에게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이제 1940 몇 년인지 해방 그 나라를 일으킬 때까지 뭐 거의 2000년 이상을 떠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는 정말 치욕으로 점철됐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도 무너뜨리시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가랴가 이 글을 쓰던 이 시점에서 역시 여전히 불안한 거죠. 여전히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계속해서 선포하고 이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돌아가지 않은 것을 우리는 이제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덟 번째 환상은 결국 과거에 활동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주권을 믿고 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도 함께 믿으면서 현재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해줍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많이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말씀도 해 주셨고 그래서 또 그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도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들이 과거에 활동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지금도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스가랴가 그래서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을 믿으면서 현재 자기들의 이 삶을 충실하게 살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제 모르죠. 이제 그들의 몫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6장 9절에서 15절 여기는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내용인데 그 여호수아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는 다윗 모세의 후계자가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여호수아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에게 그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런 내용인데 9절부터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우경근 장로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예. 자, 이제 면류관을 여호수아에 씌운다 그랬는데 10절, 11절은 이제 스가랴가 해야 될 상징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데 10절에 보시면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 네 사람이 나오죠. 네 사람 이제 헬데, 도비야, 여다야, 그 다음에 요시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 이름이 있고 뒤에 가면 좀 다르죠. 14절에는 이름 좀 바뀌어 버렸죠. 도비야와 여다야는 같은 이름인데 헬데가 헬렘으로 바뀌어 버렸고, 그 다음에 요시야가 헨으로 바뀌어 버렸죠. 왜 이렇게 됐냐? 뭐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에 밝히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이들의 별명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나 문맥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뭐 아무런 관련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바벨론에서 귀환한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 네 사람이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뭐를 받느냐?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러니까 은과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 면류관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이제 끝에 15절까지는 백성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옛날에는 순이죠. 순. 개역 성경에서는 순이라 그랬는데 싹 그럼 우리는 이제 대체로 잘 알지 않습니까? 이건 뭔가 예수님 메시아를 상징한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제가 사실 이거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오늘 이 부분에서 시간 제일 많이 보낸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공부한 데는 이상이 없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할 때 이제 괜히 시간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자, 싹인데 싹은 싹 나오죠. 보라 그랬죠. 보라. 그러니까 늘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 이런 것. 그리고 보라 이렇게 나오면 하여간 중요한 말을 한다는 거죠. 중요한 말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라 이래 되면 뭔가 뒤에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거나 보라 하거나 이런 것이 나오면 조금 더 우리가 긴장하고 잘 살펴봐야 됩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자, 싹. 싹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일단 여호수아. 사실은 여호수아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를 가리키지만 근데 이게 싹이라는 것이 원래 다윗 왕조를 상징하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메시아에게 적용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싹은 스룹바벨이라는 거죠.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스룹바벨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스룹바벨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성전, 첫 번째 성전 이름은 솔로몬 성전이다 그랬고, 두 번째 재건한 성전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룹바벨이 이제 싹이 이제 돋아나는 거, 싹이 자라나서 이제 여호와의 전을 이제 건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성전을 짓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3절에 그가 싹이죠. 싹. 그러니까 스룹바벨이라고 보면 스룹바벨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 13절은 왕의 칭무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오는데 왕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세속의 왕. 그래서 13절은 왕의 지위와 책임을 묘사했고, 그리고 이제 13절 중반에 또 제사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왕이 나왔고 이제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왕은 세속적인 왕이고
제사장은 종교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그 자기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표준 세번역은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말을 그 왕자 곁에 설 것이며,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 옆에 이제 그 자리가 있어서 앉는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 번역은 그의 오른편에 사제가 있으리니, 그러니까 왕 스룹바벨의 옆에 제사장 얘가 있다 이런 거죠. 어쨌든 그래서 왕과 같이 왕의 옆에 제사장이 앉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된 거죠. 예. 이게 그렇다고 정치가 종교, 정치 뭐 분리가 되지 않는 이런 게 아니죠. 정치와 종교가 이제 하나가 됐는데, 그래서 이들이 그럼 그 뭘 하느냐, 그 다음에 나오죠.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안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왕과 제사장의 협력 관계를 말하고, 그 협력 관계의 절정이 바로 둘이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평화를 의논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늘 왕 옆에서 혹은 왕 앞에서 충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12절과 13절에서는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문맥상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현재는 스룹바벨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스가랴에게 환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온다는 거죠. 그가 와서 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면류관을 쓰고 누군가를 맞이하는데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할 사람 스룹바벨을 맞을 준비를 해라 하는 내용이 이제 12절, 13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쨌든 스룹바벨은 지금 귀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4절 보시면 그 면류관은 그가 여호수아가 머리에 썼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디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네 사람이 은과 금을 받아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이 네 사람이 그 10절 11절을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드는데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여한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면류관을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던 그런 노력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념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했다. 결국 이제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돼가지고 오늘 우리도 지금 알게 됐지 않습니까? 이 네 사람이 자기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은과 금을 받아가지고 면류관을 만든 것,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을 이제 기념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5절 먼데 사람들이 와서 먼데가 어디겠습니까? 북쪽 말이 같잖아요. 북쪽으로 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은 누가 건축하느냐? 먼데 사람들이 돌아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지에서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전을 완성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래에 다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환상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확신으로 이제 주어진 말인데 그 마지막 15절 끝이 참 중요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이 제목을 어떻게 붙였습니까? 그 7장 1절 앞에 제목이 다 있죠. 대한성서공에서 제목을 다 붙였죠. 거기 보면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아니가 뭡니까? 금식보다 청정이 중요하다는 제목을 붙였죠. 예. 그러니까 순종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지만 근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순종하면 이루어지는데 순종을 안 하면 이루어질 것이 없다는 거죠. 이제 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박근선 집사님 이제 이렇게 의문도 가지시고 이렇게 질문도 하시고 한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수많은 약속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 전제 조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잘 순종하지를 못하는 거죠. 여기도 보면 이 15절 까지에서 앞전에 있었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조건이 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해도 우리가 그것을 정말 완벽하게 믿어도 안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데도 돼. 그건 여러분들이 잘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서 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안 도우면 안 된다고 하면 뭐 세상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성공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내가 일을 이룰 때 하나님 도우심으로 이루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 도우심 없이 내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것도 많은 거죠. 따져놓고 보면.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서 하나의 조건인데 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회복시킬 나라고, 우리 이제 영적으로 우리의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시작을 합니까? 12절 보면 싹이잖아요. 싹. 순에서부터 이게 해서 그래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고서 돋아나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라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신약의 예수님도 겨자씨보다 더 적은 이제 이런 거죠. 항상 작은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위대한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작은 것을 보고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맡은 작은 일을 소홀히 하고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 왜 나에게는 5달란트, 1달란트 줬냐 이거 묻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출발은 신약에 와서도 그렇지만 여기서도 출발은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 작은 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행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작은 것에 감사를 하고 작은 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리 원대하고 정말 크고 위대하고 화려해도 오늘 끝에 말씀처럼 인간이 채워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근데 그 관계 회복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7장에서 이제 더 이제 여기에 이 말씀과 관련해서 더 깊은 내용들이 이제 나오지만 그러나 7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하고 뭐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해도 내가 내 중심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하더라도 내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7장은 이제 그 8장까지 이제 금식에 관한 설교인데 이제 정죄, 회복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7장은 정죄에 관한 부분입니다. 7장이 이제 여호와께서 금식보다 청정을 원하신다 그랬죠. 그 이제 6장 15절 끝에서 이제 말씀을 들을진대 그랬고 이제 7장에서 여호와께서는 금식보다 청정, 순종을 원하신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전개를 합니다. 자, 1절 부터 이제 14절까지인데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박병선 집사님 좀 읽어주시고 그리고 8절부터 끝 14절까지는 우리 정태상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에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와 나그네와 궁핍범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들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예, 그 7장 이제 두 부분이죠. 방금 이제 읽으신 대로 1절부터 이제 7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는 금식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 8절에 14절은 순종을 원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1절을 보시면 그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기슬레월 4일 그랬는데 요건 이제 이제 우리 달력으로 하면 주전 518년 12월 7일입니다. 주전 518년 12월 7일인데 요 시점이 언제냐면 성전 건축이 이미 2년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한참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이 이미 2년
잠깐 진행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하는 것이고, 자, 그때 이제 어쨌든 베델 그 사람이 이제 그의 부하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이제 문자적으로는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한다 혹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이 말은 구약에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이제 도움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어쨌든 이 베델 사람이 부하들을 보내서 이게 물어보게 하는 건데, 어쨌든 왜 물어보게 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뒤따라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베델 사람이 두 사람을 보내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성전에 가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제 물어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 뜻을 아는 방법이 서로 달라요. 제사장은 어떤 방법을 씁니까? 이제 제사장 복장에 우림과 둠밈이 있죠.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요즘 말로 하면 제비 뽑기죠. 여기 이제 건드려가지고 탁 빼면 이제 뭐 탁 되는 거. 이건 아직 원시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이 고대인들에게는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죠. 오늘날처럼 뭐 인터넷을 통해서 이러면 21세기에 나온 그 애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대인이 알 수 있는 선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뜻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비 뽑기와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은 하는 뜻을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아니라 저 예언자,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죠. 직접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묻는데 뭘 물었습니까? 내가 3절 중간에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하여간에 여러 해 동안, 그러니까 70년이에요. 그러니까 70년,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아직은 70년이 덜 찼지만 어쨌든 70년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70년 동안 1년에 한 번 5월 중에 금식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금식을, 그러니까 울며 금식할 때는 울어야 돼. 그래서 이제 울며 근신하리까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질문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이 5월마다 금식을 했느냐 하면 성전이 파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파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슬픔 때문에 이제 이들이 매년 이렇게 금식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질문이 왜 왔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전 건축이 이미 2년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자, 이제 성전도 다 지어 가는데 그래도 여전히 금식을 해야 됩니까?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금식을 해야 됩니까? 어쨌든 5월이 왜 5월이 좁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그 멸망한 날에 그들의 슬픔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했고, 어쨌든 이 베델 사람은, 다시 한번 베델 사람은 이제 70년도 다 됐고 성전도 이제 다 건축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금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고 성전 이렇게 건축이 다 돼 가는 것은 우리가 70년 동안 계속 매년마다 금식을 했기 때문에 그 금식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서 이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이런 걸 전제로 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성전 다 완공돼 가는데 더 이상 이제 금식할 필요가 없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델 사람이 이제 보내서 이게 여호와의 전에 있는 하나님 뜻을 잘 아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보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4절에 누가 대답을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스가랴에 임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온 땅의 백성, 이건 이제 유다 땅의 백성들이에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일곱째 달도 들어가 있네요.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두 번 반복이 되죠. 나를 위하여. 정말 나를 위하여 했냐? 이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70년 동안 5월과 일곱째 달, 5월, 7월에 정말 금식하고 애통했는데 정말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음의 답은 뭡니까? 답은 명확하죠. 이건 부정적인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금식은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그 음식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지하에 그 나를 위해서 한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금식은 그럼 뭐냐? 의식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툭한 무슨 회개 기도 한다 그러고 막 기도 집회를 하고 막 뭐 하는데 뭐 그렇게 요란스럽게 한다고 해서 정말 거기에 회개가 있냐? 그래서 누가 자기 죄를 공석에서 다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회개들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죄를 지었습니다. 지 죄는 이야기도 안 해. 그저 한국교회가 죄를 지었대. 알고 보면 지 죄가 제일 큰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게 집회를 하고 무슨 뭐 조찬 기도를 한다 뭐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그거죠. 종교의식 자체가 아니라 의식에 수반되는 행동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그 의식만 자꾸 주구장창 한다고 뭐가 되냐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사야 58장에 많이 나옵니다. 잘 나와요. 이사야 58장 3절에서 5절을 읽어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사야 58장이니까 이게 이제 제2, 제3 이사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가 비슷한 거죠. 자, 6절에 또 한 번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차라리 이 질문 이랬으면 더 좋을 뻔했잖아요. 너희가 먹고 마시지 않을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시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래야 되는데 반대로 물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이랬는데 결국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것도 너희를 위한 거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삼시세끼 먹지 않습니까? 먹는데 누구를 위해서 먹어요? 나를 위해서 먹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당뇨가 있고 막 이래가지고 하여간에 이렇게 뭐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그 아침에 늘 과일로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누구를 위해서 먹어요? 하나를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내 건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안 먹고 안 마시는 것도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이런 표현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너희가 먹을 때 언제 나를 생각해 봤냐? 너희가 잘 먹고 할 때 늘 나를 소외시켰지 않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안 먹을 때, 금식할 때도 너희들은 나를 위해 산다고 했으면서도 금식하면서도 나를 소외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은 잘못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금식, 진정한 금식은 뭐냐? 나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거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절, 6절은 이렇게 보시면 그 인간의 어떤 어긋난 형식적인 그 예배 행위가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내가 새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의식들, 뭐 예배든 회개든 어떤 그런 의식들이 이제 뭐가 소용 있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좀 처참해요.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을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저 이런 지하에 그거는 아무 실익이 없는 거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말할 때 뭡니까? 뻘짓, 삽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삽질을 분명히 많이 했을 거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 한번 느껴봤습니다. 어쨌든 그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계획된 일, 큰 일, 많은 일, 어떤 다양한 일 그런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작은 것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네 마음이 변화돼서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형식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뭡니까 성전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가지고 성전을 가실 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다분히 상징적인 거죠. 뭐 무화과 나무는 사실 우리 속되게 막 재수 더럽게 없는 거지만, 근데 이제 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상징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은 뭡니까? 종교적인 의식이에요. 요란한 종교적인 의식. 그런데 정작 알맹이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런 것이 결국 뭐냐? 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거, 그 성전 멸망을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예언한 겁니다. 성전에서도 열매 없이 잎만 무성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도 순종함 없이 그냥 잎만 무성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망하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형식만 있고 알맹이가 사라져 버린 그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7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는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거기 한번 줄을 쳐보시고, 그래서 이 옛 선지자, 그러니까 과거의 선지자들, 예언자를 통해서 한 말이 얼마나 많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삽질을 했고 뻘짓을 했는데 그건 너희가 몰랐냐? 옛날부터 내가 예언자들 수도 없이 보내서 말했잖냐?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은 안 나오죠. 아까 그 앞에서는 이제 어디입니까? 3절에서는 하나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제사장은 나오지 않고 계속 예언자들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예언자들은 하나님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직접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예선지자를 기억해 보라 하는 것은 말씀으로 전해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제 혹시나 우리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 그 뜻을 몰랐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가 실수할 뻔 애들한테 묻는 것좀 모르겠어요. 그거 안 되죠. 왜냐하면 성경이 다 있다니까요. 66권 속에. 나는 그거 못 배웠는데 그건 내 책임이죠. 물론 더 큰 책임 목사에게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더 크게 벌을 받지만 그러나 못 배운 우리에게도 책임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진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성경이 있는데 어쨌든 과거에도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전해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절기를 지키고 무슨 금식한다고 하고 요란스럽게 회개하고 뭐 재물을 바치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종교적인 행위는 다 너희를 위한 거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아까 그 위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예 선지자를 통해 외친 말씀 있지 않느냐. 근데 어쨌든 성전이 다 재건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한 번도 돌아보지도 않았지만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했다고 생각하는 이 금식을 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이제 그거죠. 내가 옛적에도 그런 금식을 거부한다고 내가 말을 했잖냐 이거예요. 그 성경만 특히 예레미야가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선포를 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저놈들이 그렇게 묻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옛날부터 그런 금식은 거부했다고 알려주라 하는 말씀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8절부터는 이제 사로잡혀 가는 거죠.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헤아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시면 이게 종교적인 겁니까? 사회적인 겁니까? 우리는 늘 잘못되면 자꾸 종교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늘 사회적으로 해결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진실한 재판을 해라. 요즘 모르죠. 우리나라 법정, 수사는 경찰, 검찰 얼마나 진실한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 진실한 재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그리고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은 그런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고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도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죠. 부자 청년이 나왔을 때 하나님 말 다 지켰다고 하니까 두 번째 돌판을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걔가 고개를 설레 흔들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부자 청년도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잘 지켰어요. 근데 사회적인 것은 전혀 못 지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11절, 12절 듣기 싫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거의 비슷한 이야기 했는데 우리 신장님께서 또 왜 목사 싫어하냐 그랬더니 듣기 싫어요. 이런 이야기를. 예를 들어 서울에 큰 교회 가면 그 국회의원도 있고 무슨 뭐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뭐 경찰도 있고 뭐 학교 뭐 설립자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그 기업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듣기 싫어하는 거죠. 결국 그 듣기 싫어했던 것 때문에 계속 이제 망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이 부분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신명기가 잘 알잖아요. 신명기서에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고, 특별히 고아, 과부, 나그네를 이게 사랑하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초기의 율법에서부터 지금까지 그게 계속되어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것을 실천하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것을 실천하라고 하는 건데,
그때 유대인이나 예수님 시대 유대인이나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나 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저를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다 보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잘 지키는 거는 누가 이야기 듣기 좋죠. 내가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게 잘 실천하지 못하는 걸 누가 자꾸 이야기하면 그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11절 그들이 듣기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금강석이 얼마나 그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장 센 돌인가 보죠. 그러니까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선지자,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한 말 이것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 14절 다시 말합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오죽 화가 나시면 이제 너희가 기도해도 내가 안 듣는다 이래잖아요.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사사기 공부할 때 다 봤잖아요. 하나님 수시로 다시는 내가 너 기도해봐 내가 듣는가. 그러지만 하나님 또 들어주시죠. 그 인간은 그걸 자꾸 이용을 해. 그래서 사사기도 그래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항상 나를 이용만 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는 안 듣는다. 그래 놓고도 또 들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무한대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이용만 하고 있는 거죠. 사사시대 그 백성들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이 아니라 고쳐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끝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다. 이거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중요하다는 이야기. 누구의 말이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가 말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 14절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어니라. 그렇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는 간 게 아니죠. 그 아시리아 제국 내에 있는 여러 나라 또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혼혈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유다도 결국 그 바빌론의 망에서 흩어졌고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에 이들을 들여보냈는데 결국에는 비참하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관계로 다 흩어지게 돼서 그래서 그 아름다운 땅이 황폐하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죠. 그 앞에서 말했고 12절에서 말했는데 선지자들이 선포한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의 내용을 당시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묻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그 음식을 했다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정해진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고 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그 종교적인 경건이나 혹은 개인의 영성에 편중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런 점을 소홀히 대하기 쉽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내가 뭐 한국에 있으면 기도원에 찾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기도원 그 음식도 하고 또 뭐 정해놓고 이제 성경 통독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신앙적 행위, 그런 의식적인 신앙적인 행위가 곧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건 뭡니까? 밖에 나가서 잘 살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거기 9절에 말씀했잖아요. 9절 10절에. 그 세상에 나가서 그 하는 행위가 바르고 올바를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는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그럼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 우리 개인의 어떤 신앙 형태보다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찾는다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대학부를 가르치거나 그 학생들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좀 자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없다.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착한 일 좀 많이 하고 오라고. 그걸 성경을 통해서 해결해 보겠다.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보겠다. 해결 안 돼요. 그 사람 늘 거기에 빠져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해보면, 사랑을 베풀어 보면, 그때 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그 고마움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우리가 더 감동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거를 깨달아야만이 성경을 볼 때 또 성경이 더 잘 깨달아지고 이제 그런 거죠. 우리는 이제 뭔가 좀 그럼 자꾸 성경을 통하거나 뭔가 기도를 통하거나 그 음식을 통하거나 이렇게 해서 알아보려고 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뭔가 해결을 해보도록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굳이 하나 이야기하면 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건 이제 안 맞는 말이다 하는 거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하여간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 그러죠. 그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만인의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해서 불렀는데, 우리는 내가 복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웃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순수하지 못한 신앙, 나 자신만을 위한 신앙이 순수하지 못하고 결국 그 신앙이 다음에 이기적인 신앙으로 이제 변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잘못된 신앙이고 결국 내가 잘못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세습을 많이 하잖아요. 세습을 많이 하는데,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수의 가장 큰 교회, 여수 은파교회, 우리 교단 교회인데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 그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대물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 법이 세습이 안 되니까 교단을 탈퇴해 버렸어요. 탈퇴하고 아들에게 대물림을 했습니다. 왜 했냐? 내가 키웠는데 누구에게 주냐?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게 과연 신앙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저게 과연 신앙인가?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김사화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자기의 뜻을 하나님 뜻이라고 이렇게 구차스럽게 변명하는 것을 보면 참 그냥 불쌍할 뿐이에요. 왜 저러고 사냐?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교인 10명 데리고 1명 데리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복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항상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자기 비판, 자기 반성 이런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느껴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하실 말씀들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좀 더 오래 하셔서 힘드시겠어요?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44분이네.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성경 내용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아까 고민 많이 하셨다 그래가지고 또 눈여겨봤는데 스가랴 6장 12절에 싹에 대한 얘기 하셨잖아요. 예. 근데 3장 8절에서는 싹을 예수의 상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3장 8절에
종이라는 표현과 싹이 같이 나오거든요. 예, 예, 예. 싹이 종.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을 종이라고 표현했지? 만약에 싹이 예수라면? 그런데 오늘 6장 12절에서는 스룹바벨로 보는 거로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면 3장 8절이 아주 부드럽게 읽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괜히 너무 이렇게 예표로서 억지로 예수님을 갖다 뜯어 맞추면 종이라는 표현하고 매칭이 안 돼가지고 그때 질문 드렸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스룹바벨로 보는 게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예, 유태인들한테 예. 확실하게 메시지 전달되고 더 맞는 게 아닌가 생각 들어가지고 여쭤보는 거고요. 예. 예, 일단 첫 번째 그거고 그다음에 그 네 방향으로 나간 말에 대한 상징에 대해서 아까 목사님 설명해 주신 그 부분을 읽을 때 환상이잖아요, 이게. 예, 예. 환상인데 여기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결국은 온 사방을 감찰. 예. 감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복해 가지고 다 그 세력 안에서 확실하게 아래 놓겠다라는 그런 의미. 예, 그런 의미도 있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 주권자이시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할 때 전쟁을 해서 정복한다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제 전부 다 이제 그 자기 세력권 한들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유다 백성들을 불러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조처로 이제 나오는 이야기죠. 그럼 아까 첫 번째 질문은 스가랴 3장 8절도 그냥 스룹바벨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예. 그 오늘 제가 오늘 이 그 본문을 가지고 제가 1시간 이상을 제가 온 책을 다들 잡았어요. 뭐 이해는 가는데 자꾸 이렇게 막 헷갈리고 저래 헷갈리고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사실은 다음 주 성경 다른 공부되는데 하나도 준비를 못했어요. 오늘 이거 붙들고 있느라. 근데 이제 그 결국에 여기는 이제 그 여호와의 전 건축과도 맞물리고 그 스룹바벨이 다윗의 후손이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신약에 와서는 앞으로 이제 9, 10, 11, 12, 14장 이제 가면은 더더욱 이게 이제 싹이 이제 메시아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다윗의 후손이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미래를 내다볼 때는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또 말한 데도 있어요. 저도 이제 그것에 동의를 하지만 근데 직접적으로는 스룹바벨이 이제 맞고 그래야 이게 문맥이 이제 이해가 돼요. 네. 예, 고맙습니다. 그 여호수아로 나오는 책도 있어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그 여호수아로 뭐 저한테 있는 책도 오늘 다 들춰봤어요. 그 누가 여호수아로 해석을 하는지 다행히도 대부분은 여호수아란 해석도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스룹바벨에 더 초점을 둔 책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저도 그걸로 동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특별히 7장은 제가 공부하면서 제가 많은 것을 제가 좀 느꼈어요. 그래서 내 생활을 한번 좀 저의 삶을 한번 저도 어느덧 60이 다 돼가지고 아이고 저도 나이 이렇게 많이 먹은 줄 몰랐어요. 그 호적이 아니고 원래 나이로 하면 이제 내년에 이제 60인데 그래서 이게 한번 또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한번 또 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됐다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오늘 예 말씀하십시오. 똑같은 말인데 그 싹이라는 것 때문에 좀 헷갈려가지고 문의를 한번 드려보는 건데요. 지금 현재 요거는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있는 중이다. 2년 차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을 여호와 성전을 짓고 있는 그 2년 차에 싹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성전을 또 건축한다는 말이 이게 좀 흐름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시간차가 있을 겁니다. 네, 그 당연히 시간차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지금 성전 한참 건축하고 있는데 또 싹이 나와서 이렇게 성전을 또 건축한다 이 말이 뭔가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중간에 앞뒤가 딱딱 맞지 않아요? 네, 너무 딱딱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뭐 이렇게 다시 성전이 허물어져 가지고 아니면 뭐 어떤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또 성전을 쌓는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70년 시간이 지나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헤로도안 성전 예수님이 이렇게 헤로도안 성전을 뭐 짓는 이런 걸로 가는 것 같은데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있는 2년 차에 짓고 있는 중이잖아요. 짓고 있는 중에 이 성전이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또 다르게 싹이 나와서 성전을 또 건축한다. 조금은 혼란스럽습니다. 예, 저는. 예. 그 이제 제가 그거는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그거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이제 다음 주 참 오네. 쉬네. 이게 성경이 그렇게 앞뒤가 꼭꼭 맞지 않고 그 순서가 이렇게 어긋나게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시간차가 생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래. 그래서 그건 제가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예. 같은 장 안에서 사람 이름도 서로 달리 막 또 쓰여지고 하잖아요. 예. 어떤 주석에서는 이게 예수님 초림도 아니고 재림을 상징하는 뭐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물론 예표니까 구약이 그렇게 볼 수 있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스룹바벨로 보면 그냥 부드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예. 그리고 7장 해주시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른 분들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로 다양한 걸 보다 보니까 이제 알고리즘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떠가지고 보게 되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새 에덴 교회라는 큰 교회에서 무슨 기도회를 할 때 거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가 가가지고 막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하고 왔어요. 이렇게 좋은 예배당 참 좋지만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 생각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50년대 이 예배당에 사람이 찰 수 있는지 고민을 해야지 되지 않겠냐. 우리가 더 실천하고 생활 속에서 녹아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의 말을 했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그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는 와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교회다 라고 얘기하고 그 새에덴교회 담임 목사인 사람은 우리 교회는 사랑의 교회에 비하면 동네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막 이렇게 욕을 하다가도 저는 심정적으로는 이찬수 목사님의 표현이 더 바람직하고 마음이 끌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대만에서 겪은 건데요. 작년에 처음 5월에 봉쇄가 되면서 제가 지금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여기 동네 문화회관을 빌려갖고 하거든요. 강당을. 근데 뭐 안 빌려준대요. 갑자기. 이틀 전인가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원래 교회당의 그 장소는 그 아파트 안에 있는 한 층이거든요. 주민들이 싫어한다고 오지 말래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붕 떠가지고 야 교회가 없으니까 이렇게 서로만 서름을 받네 라는 생각이 들고 좋은 교회에서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이런 게 참 복된 거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지다 보니까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마음이 좀 없어지긴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인간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더 좋은 차를 타게 돼도 좋은 집을 사게 돼도 좋잖아요. 이게 그럼 과연 맞는 건가 막 생각 들고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이 이중적인데 목사님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은 우리가 지향하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돌아와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이렇게 막 그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는 약간 이제 마음에 소위 말해서 양심에 찔리는 그런 때가 많아가지고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그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돌아와야겠구나. 남들 얘기하기 전에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남들한테 이야기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게 된 것은 인간이 계획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 하나님께서 무슨 가르쳐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온갖 범죄가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천막을 원하시지 치고 걷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데 인간은 이제 자꾸 욕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크고 화려하게 오늘날 우리도 이제 교회당 꼭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고 없애버렸는데 자꾸는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 성전 이렇게 되면 자꾸 우리는 화려한 걸 생각, 황금으로 치장하는 것 이런 건데 그거 아니거든. 그건 이미 무너졌고 지금은 이제 회당이죠. 교회당. 우리도 뭐 이 교회에 있다가 옮겨갈 수 있죠. 이거 팔고. 예. 성전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전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성전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꼭 생각은 해야 돼. 이건 성전이 아니고 성전은 죄의 온상이었기 때문에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우리가 그러니까 저 큰 교회들이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솔로몬도 이렇게 큰 성전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는데 우리도 여러분들 집은 다 아파트도 좋은 데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초라하게 해서 되냐 막 이러고 나오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초라하게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웃을 초라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늘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구하는 게 많고 역시 뭐 저에게도 해당하는 제가 이제 목사기 때문에 제가 실천하지 못해도 지금 말은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혹시 지는 그렇게 못하면서 이러지는 마세요. 저는 이렇게 가르쳐야 될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도 저도 많이 합니다. 네. 예, 뭐 이렇게 목사님, 예, 그러니까 저 들으면서 약간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그 교회나 뭐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하는 거 말고 개인적으로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 인간이 과연 이렇게 하나님한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존재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저 같아도 아무리 회개를 하고 그래도 뭐 다시 똑같이 반복하는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약간 그런 인간으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적으로라도 의지적으로라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한테 조금 가깝게 다가가는 나의 어떤 의도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뜻을 이해하려고 하고 뭐라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게 널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면은 되게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순종의 마음도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부어주시는 은혜도 있는데. 네. 혹시 그 집사람 누구한테 사기 쳐봤어요? 안 쳤죠? 예. 누구한테 해코지 해봤어요? 그런 건 안 해봤지만 근데 예.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죄가 그런 것만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이라는 것도 있고,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우리가 자꾸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그게 은혜인데 우리가 자꾸 율법의 짐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저도 성경에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우리는 선하지 못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유혹을 받기 쉽고 넘어가고 늘 죄를 짓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정을 잘 알아요. 아니까 자꾸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못 사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없는 죄까지 끄집어낼 필요는 없고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 뭐 누구한테 해코지를 한다거나 물론 회사 생활 하다 보면 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회사를 안 다녀봐서 몰라요. 좀 군대에서 이제 인사과 행정병 근무를 해봐서
제가 조금 사기친 건 있어요. 그 장교들 뭐죠? 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병들 연초비 제가 계산하고, 근데 간부들 부식비를 제가 계산해. 근데 어느 제가 간부 부식비를 잘못 계산해 가지고 예를 들어 10,000원 받아야 되는 것을 막 5,000원 받게 이랬다고. 한 달도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간부들 처음 보면 권상등이 막 때려 죽이려고 그래. 야, 나는 그 돈 몇천 원 때문에 저렇게 하나 싶은데, 그러니까 그 다음 달에는 제가 이제 더 청구를 했어요. 국방부에다가. 그래가 다 받아서 줘버렸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마음만 먹으면 그때 이제 인사과니까 뭐 사실 많이 해먹을 수 있어요, 옛날에. 근데 저는 그때 딱 한 번 제가 술을 왜 따져놓고 보면 그 전에 안 해줘가지고 제가 너무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그러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하나님께로부터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그걸 일단 우리는 이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더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노력을 하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안 될 때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를 의식적으로 뭐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이제 그건 우리가 이제 열심히, 저도 마찬가지죠. 식사기도 할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식사기도 해요. 오늘 또 제가 유독 그걸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내가 이렇게 식사기도 해서 되나? 그냥 이러고 이제 먹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스가랴 공부하다가 제가 많은 걸 저 자신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 때 내가 왜 이러지 이것보다는 이걸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런 좋은 마음들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건 없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하고 착하게 살려는 노력, 그리고 나로 인해서 이웃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것, 뭐 이렇게 하면 다 저는 문제 없다고 봐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적인 의식에 너무 치우치지 말자. 그것도 중요해요. 그걸 하는 사람이 의식이 중요한데 저걸 안 하고 의식만 중요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코 의식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의식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예배 안 하는 사람보다 더 우리의 삶을 더 이웃을 향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기억을 해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더라. 근데 우리는 죄가 있는 곳에 죽음만 자꾸 넘쳐서 안 되고 죄가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씩,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날마다 나와 싸우고 내가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짓지만,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 죄와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그게 막 침울하게 이거 안 고치면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처럼 막 인상,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제가 중구난방으로 말씀드리지만 다 잘 이해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쳐야 되겠네요. 또 이야기하실 분이?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 계세요? 마칠 시간 됐나요? 네. 그럼 우리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는 늘 유혹에 빠지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성실하게,
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감화를 끼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큰 일이나 많은 일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하나씩 하나씩 잘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오늘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잘 해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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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예.